우리가 오늘도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포화 속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만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앙상한 뼈만 보인 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때 이런 참상을 겪었었죠. 굶어 죽어가는 엄마 곁에서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놀랍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한숨 어린 탄식을 가리켜 히브리 말로 에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에가 할 때 그 에가는 히브리 말로 에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신음소리 같은 표현. 영어로 하면은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런 일이 웃잘고 어째 이런 일이. 전라도 말로 하면은 웜에 뭔 일이단가. 충청도 말로 하면 뭔 일이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26년 동안 방송되다가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로 바뀌었어요. 프로그램 제목이. 와 진짜 이게 에카라는 말입니다. 우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63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일기를 쓰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사람은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떤 아주머니가 밥은 안 먹고 하루에 막걸리만 4병 이상 12년째 마시고 살고 있더라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얘기예요.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분은 바카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62년 동안 마신 바카스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억 원이 넘는데요. 그게 그렇게 많이 마셨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에카입니다. 에카. 우와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에카라고 소리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고 에카 슬프다 어찌 그리 라고 외치는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들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개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로 비참한 자리로 추락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여 돌들이 거리의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들을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너무나 순결하고 변치 않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되어버렸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에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가장 못 사는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그런 나라로 추락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천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오, 어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슬프다. 어찌 그리 되었는고.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레위기 26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노예들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그들 중에 자리 잡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싫어하지 않고 돌보셨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던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셨다고 말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꼴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사람이 살이 쭉 빠지면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알아보지를 못하죠. 누구세요? 그러죠.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먹었는지 얼굴은 새카맣게 숯보다 검게 되고 살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 가지고는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어미가 자식을 끓는 물에 삶아 먹었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니까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것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기근에 허덕였는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생각해 보세요. 점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을까? 아니면 한 방에 칼에 죽는 사람이 나을까? 서서히 죽어가는 꼴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은 뭐 무섭게 생긴 칼 들고 나와가지고 머리 풀 헤치고 말이죠. 칼에다가 막 그 있잖아요. 망나니들. 그 망나니들한테 뇌물을 준대요. 한 방에 좀 깔끔하게 죽여달라고. 적당히 죽여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칼에 한 방에 죽는 게 낫다. 3년 동안 기근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고통,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오 하나님, 슬프다. 어찌 그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순식간에 일격에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처참한 고통을 겪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죠. 13절 말씀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른 말씀, 회개하라고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일찌감치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하거나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치 냄비 안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일찍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그랬어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들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문제고 지도자들도 문제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갖다 제물로 바치면서도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우상들과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죠. 5장 15절 16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상황이 소돔보다 더합니다. 전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유황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모습이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보다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큰 죄를 지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모습이 유황불에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끔찍한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정도로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성읍이 부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같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위로하는 자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5장 3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랬어요. 돌보는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들은 내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징계를 해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놀랍니다. 세상에 웬만한 나라는 어지간히 얻어맞으면 뉘우치고 돌이키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징계를 당했어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체벌이 있었죠. 선생님이 때리는데 잘못했다고 빌지를 않아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만 때릴 텐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지치나 맞는 사람이 지치나 누가 지치나 때리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맞는 놈도 대단하더라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선생님이 몽둥이가 몇 개가 부러지도록 때리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와, 지독하대. 지독해. 응?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뉘우치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도 돌이키지를 않다니 참 흉악한 놈들이다. 자기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거듭해서 사람을 보내고 징계를 해도 그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로할 자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위로할 자가 없다. 또 2장 21절 말씀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노숙인들 사이에 노숙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와 있을 때 그 처참한 모습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놀라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1000년이 넘도록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이 대적들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거든요.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왔지만 누구도 점령하지를 못했던 도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고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말을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믿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백악관이 무너진 것과도 같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진격을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금 같던 그들이, 다시 1절을 보면은 금, 순금 같던 그들이, 이 성전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거든요. 번쩍거리거든요. 이 금덩어리들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되다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다니,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왜 자기 도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셨던가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시온에 불을 질러 그 터를 사르셨다. 터가 사르졌다. 여러분, 불이 나면요, 위에는 다 타더라도 그 밑에 기초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루살렘은 그 터까지, 그 기초까지 태워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더 가슴이 아프죠.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겠거니 하는데, 자기들을 그동안 사랑하고 아끼던 자가 자기들을 쳤다, 불질렀다, 여기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대적과 원수도 마찬가지로 놀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 아끼던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소를 제가 늘 끌고 다녀요. 근데 요 놈이 어느 날 이웃집 수박밭에 들어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놈과 두들겨 팼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죽겠어요. 이 소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덜 서운할 거예요. 그동안 아끼고 애지중지 사랑해줬던 주인한테 얻어 맞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더 아프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이 소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 놀랍소. 오, 놀랍소. 이렇게 주인이 나를 때리다니. 오, 놀랍소.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어찌 우리를 그동안 사랑해 주시더니 이렇게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싸그리 불일러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기초까지 불을 사르시다니. 오, 놀랍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잘해줄 것만 같았던 하나님, 아끼고 사랑해줄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들깨들도, 사납고 무서운 들깨들도 자기 새끼는 기르고 젖을 먹입니다. 그게 짐승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그 들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있어야 젖이 나올 것 아닙니까? 3년 기근을 겪고 나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아도 젖을 줄 수가 없어요. 들깨만도 못합니다. 타조와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3절 뒤에를 보면은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내 백성은 마치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와 같도다. 타조는요, 한참을 달려가다가 알을 낳으면은 본체만 차고 그냥 간대요. 여러분, 타조 알이 필요하시면 타조 뒤를 따라가세요. 나누고 그냥 도망간대요. 놈은 자기 새끼고 알이고 그냥 돌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겁니다.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타조 알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치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깨만도 못하고 타조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공략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 광경을 볼 때에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일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대적들이 너희를 겁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한다면 놀랄 만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도성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큰 일,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큰 일, 은밀한 일이 뭔가 그 뒤에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큰일, 깜짝 놀랄 만한 은밀한 일은 뭐냐?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일, 예루살렘이 망하는 일이 큰일,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일이 큰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7절 말씀,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하신 일을 이루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정한 대로 그들이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대적들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불사르고 처참하게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 끝냈다. 다 마쳤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황무하게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붙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볼 때에 이 예레미야는 깜짝 놀랍니다. 성읍과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 민족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 없는데도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또 무너지게 하시고 불태우지만 다시 고치고 치료하고 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치셨으나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가운데 1등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역사상 그 무엇이 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때려가지고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때려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대신 맞은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요. 다시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두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낫게 하겠다, 고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는 붙잡혀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고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직접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정금 같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천한 돌멩이같이 낮아진 걸 보고 예레미야가 놀랬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그것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한 형제가, 한센병 환자 형제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을까요? 뭘로 다 갚을까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는데요? 하면서 충청도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갚는데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아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말하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눈은 한쪽이 골마가지고 없어지고 코하고 귀는 다 문드러지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다 잘려나가고 이 손 팔뚝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병들자 7년 동안 연애하다 결혼한 마누라가 제일 먼저 나를 떠납디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끝까지 나를 위해 눈물 흘리던 부모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성경을 펼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3장 23절 25절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 팔뚝에 어렸을 때 큰 고름이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해. 근데 어머니가 칼을 가져와가지고 뻘건 불에다가 칼을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와서 나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팔뚝 자르려고 그런 줄. 근데 그 칼로 고름을 찢어가지고 치료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놈들. 근데 그 칼로 예루살렘의 팔뚝을 자른 게 아니라 고름을 찢는 겁니다. 고치려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위협하고 해치는 무기이기도 되지만은 아픈 부분을 수술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려고, 더러운 것을 도려내려고, 고름을 짜내려고 칼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칼로 아픈 부분을 찢었습니다. 찢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프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그런 수술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니라 잘 못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처참한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뱀파이어.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시대라는 거.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지는 않고 피만 빨아먹는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고 헌신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님의 피만 노리는 흡혈귀 같은 뱀파이어들이라는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으면 어떻습니까?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없고 헌금하는 것이 없고 봉사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거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병들고 늙고 요양원에 갇혀 있으면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고장을 받아보면은 맨 밑에 마음 전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마음만 전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숫자가 있더라고. 돈 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마음만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몸이 늙고 병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어떻게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